네. 사모님 죄송하지만 거기 뻥튀기를 이따가 지금 가져가시면 잊어먹지 않게 지역장으로 가져가시니까 하나만 내주세요. 한 봉지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은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시작.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자꾸만 더해지고 자꾸만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의 첫 번째로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그 비전의 원칙은 바로 복의 근원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 것 보여주셨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상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배가 고픈 것처럼 여전히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번 시작. 너희 원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비전을 찾으려면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떠난다니까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 좋음을 떠나야 되고 세상에서 원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김갑선 목사만 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속으로 그래. 개뿔 내가 제 농장이니까 왜 나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원하시니 이루기 원한다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2번 시작.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에 순종함의 역사가 드러날 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냐? 3번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의 역사를 드러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랑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4번 시작.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만인 앞에 쓰임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많은 사람 앞에 그 이름의 감사가 그 이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적은데 자꾸만 뭘 나누라고 하고 뭘 베푸라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주라고 해요. 우리도 좀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있음을 위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나눔과 섬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신 내가 복을 이루게 하는 일에 내가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는 일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제일교회로 하여금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제일교회로 하여금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칭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메아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마을에서 주는 후원금, 헌금이 들어왔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와달라고
저는 화장실을 질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솔직히 그 사람은 별론데 라고 했던 사람이 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이랬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고 너로 하여금 복을 이루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꾸게 하셔서 오늘 그 일에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1번 시작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복의 역사를 복의 주인공이 복의 이름을 너희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날마다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 아는 것 참으로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에 한 가지, 두 가지,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맡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 하나님의 크나큰 비전이 맡겨졌기에 오늘 이 지역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전을 꿈꿨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하리라. 네가 말하고 부르짖으며 오늘도 그것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신 그 놀라운 일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아브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나옵니다. 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왜 아브람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는 먼저 떠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 것을 떠났고 구별되이 살았고 또한 자기 가족을 떠났습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만드는 우상 조각가였어요. 그렇기에 그 우상들 앞에 우상의 가족을 떠나는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에요. 예전에 장로님 임직할 때 물어봤던 내용 중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또다시 물어봤던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사위가 믿지 않는 딸을 데리고 오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결혼을 시키겠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내 믿음을 통하여 지역을 변화돼야 되고 내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떠남과 함께 지시할 땅,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땅이에요. 믿음으로 거하게 한 땅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지시할 때, 믿음으로 집중할 때 그 땅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꿈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 그것이 믿음으로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거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로 하여금 복을 이루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작. 곱하기 인생 풍성함이 되게 하라. 예수 믿고 잘되고 흥하고 복되고 건강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예수 믿고 즐거워야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고 꼭 두 박자가 되셔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삶이 편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힘들어요. 아 힘들어도 아 힘들어요. 이거 아이고 예, 세상 만사가요 안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몸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릎 때문에 아파요. 허리 때문에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예. 예.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여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기에 내 인생이 곱하기 인생이 되고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땅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땅의 복이 뭐냐? 자식의 복, 재물의 복, 형통의 복, 명예의 복, 출세의 복.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땅의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일들이 나와요. 너에게 복된 복이 뭐냐? 내적인 복, 정신적인 복인 겁니다. 어떤 거지가 말해요. 아이고 뭐 불편한 데 없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아이고 없어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그냥 사는 것이 뭐요. 그런데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 걱정이 이 재산 뺏길까봐 이 재산 다 없어질까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네? 저 햇님 봐봐요. 햇님 한 일주일만 깜깜해져 봐요. 그럼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셨기에 드러난 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주셨기에 드러나지 않는 복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내적인 복과 드러난 복, 드러나지 않는 복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뻐하며 또한 미워하지 않는 일에 질투하지 않는 일에 사용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곱하기 인생 더 잘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된 인생이 되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잖아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잖아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복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은 손에 가진 것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통하여 만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그 모든 것에 오늘 풍성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할까요? 갈비탕 드시고 싶죠? 네. 갈비탕 시키면요 덤으로 주는 게 많아요. 어제 우리 김경수 선우님이 겁나게 맛있는 걸 시켜주셨어요. 장님 맛있죠, 그죠? 아이 맛있었어요. 장님 오세요. 아이 맛있네. 장금이가 맛있다고 맛있는 거예요. 내가 식당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시켰더니요 덤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우리 사모님 번데기를 또 한 접시 다 드시네. 아 번데기 잘 드시네. 번데기. 저는 깍두기 많이 먹었어요. 깍두기 맛있네. 덤으로 주는 우리 하나님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안성맞춤으로 나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딱 그 시간에 딱 그만큼만 딱 그렇게, 그래서 매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 눈도 못 거나 당첨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미아 집사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눈도 못 거나 하나 당첨되면 우리 이미아 집사님 목사님 당첨됐어요! 그렇게 소리 지를 텐데,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야 네가 이놈아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어깨에 힘 뽕 들어가고 얼마나 그래서 못 주겠다 야, 이런 마음은 가끔가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곱하기 인생, 풍성하게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 뜻인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풍성하지만 겸손케 하셨고, 풍성하지만 오늘도 무릎 꿇게 하셨고, 풍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곱하기 인생이요 풍성함의 인생이요. 오늘 구하여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고, 구하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으로 못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느냐? 바로 나로 하여금 복을 이루게 하셨고 복을 얻게 하셨고, 네가 가는 곳에 복된 곳이고 네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셨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가장 귀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우수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작지만 제일 좋은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제일 좋은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제일 좋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던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곱하기 인생, 풍성함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라.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홀히하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봤더니 너희가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도 이 세상 이거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올림 찬양송이다 보면서 특수한 한 곡씩 불러내세요. 그런데 이걸 못 골라. 아니 20년 30년 권사님 하셨는데 찬양도 한 곡 못 골라서 어떡하는 게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비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광야였었고 산지였었고 메마른 땅이었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게 되는 땅이 기업한 땅, 참으로 값진 땅,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가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을 개발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갔던 사실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이루고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나누리 센터장님 집 전태환 성우님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편의점 자리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앉아서 그냥 신앙 얘기하고 기도받을 사람 기도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냉장고에서 음료수가 잔뜩 있고 이쪽에는 막 꽃이 좋고 막 화분이 있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장소공원센터는 저희 하우스를 그냥 갖다 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하는데 아주 꽃을 만발하게 그냥 저는 못하지만 돕는 협력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 자, 그리고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자,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 예배의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인데 그 시간인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부족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그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작. 순종은 생명처럼 믿음의 삶.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가치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치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 바로 이 순종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의 100세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늘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순종함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태워서 불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인데, 오직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순종이 없는 건 아닌가? 오늘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화목을 위한 양보의 삶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나보다 남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네가 먼저 좋은 것을 가지고 네가 먼저 좋은 곳에 거하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하겠다. 오늘 이와 같은 양보의 역사가 있을 때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서는 더 좋음이 되는 것 같지만 더 나쁜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더 좋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좋은 곳을 찾으리라. 신학생들이 또한 저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은 주는 교회를 찾아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구글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데 사택 안 주면 안 가고 찬양 안 주면 안 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천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높여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남을 높이 여기고 남을 위한 일에 승리한다면, 남을 대접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으리라. 남을 높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확고해지고 정확해지고 더 나아가 그 비전의 온전한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감당하는 것, 양보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 앞에 조음이 되어집니다. 사람 앞에 칭찬이 되어집니다. 사람 앞에 양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보다 남을 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족이 우선이지 남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꼭 남만 생각해. 그런데요 그 남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가 다 보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은 달라도요 이름은 달라도요 예수의 핏값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 비록 남편과 아내로 살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섬기지 못하고 내 이웃을 섬기지 못할 수 있는가?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의 삶을 감당하고 그 일들 위해서 양보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곱하기 인생이요 더 나아가 예배 중심의 삶이요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모리아민의 양부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